공부합시다. 고린도전서. 우상제물 먹는 것이 곧 우상숭배와 연결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자, 우리가 8장에서 그 반쪽 진리자들의 어리석은 걸 탓하고 9장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사도권을 다 쓰지 않는 것이 바로 무엇 때문인가? 그의 영혼을 얻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세상에서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것에 대한 사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권한이 있어도 다 쓰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다. 왜? 주의 일을 위해서, 걸림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다 쓰지 않는다.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뭘 결심했어요? 나 안식년 쓰지 않겠다, 평생. 안 썼어, 한 번도. 안식 월도 안 썼어. 안식 주일도 안 썼어. 그러니까 다 쓰지 않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아멘. 쓴들 누가 뭘 하겠는가. 그건 권한이니까. 그거는 아예 세계적으로 모든 기독교 교단이 다 똑같이 정해진 거예요. 6년을 하고 7년째는 1년을 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안식년이 원래가 땅도 1년을 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래서 1년을 쉬게 하면 오히려 더 풍성하게 맺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계속 쉬지 않고 땅을 씨앗을 뿌려서 먹는 것보다는 1년을 쉬게 하면 아주 좋다는 거야. 사람이 또 1년을 쉬면 나 같은 인간은 쉬면 녹슬어.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50년이 됐다. 그럼 50년 중에서 안식년을 하면 7, 7이 49, 7년을 줘야 되겠네? 그걸 도로 찾아 먹으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오늘 이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는 것은 이게 우상제물을 먹는 게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것과 연결되어지는 엄청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다. 자, 1번.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계속 읽읍시다. 홍해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세례란 뭐예요? 구별된 것, 주인과 연합된 거예요. 자, 여러분, 홍해가 뭐예요? 애굽과 광야 사이를 막고 있는 바다예요. 이걸 건너면 저쪽에서 쫓아올 수도 없고 이쪽에서 도로 건너가서 애굽으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건넜다는 것을 세례라 그런다.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이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존재라는 걸 인식하라. 자, 성경을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요. 2번.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적의 음식입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늘에서 내려주셔야만 돼. 우린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존재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존재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호고 만나는 먹여주시는 거예요. 암석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게 해서 물을 먹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우린 사는 사람들이다. 성경을 읽읍시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3번. 광야에서 매일 반석으로부터 물을 주셨습니다. 이미 설명했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이 땅의 삶에도 그분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2번,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런 우리 존재가 어떤 그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이건 하나님을 버리고 능멸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가. 3,000명을 칼로 찔러 죽였잖아. 자, 1번.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들인 겁니다. 나는 숫자에 관심 없다. 퀄리티에 관심이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일 뿐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2번. 우상 숭배는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 숭배가 곧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이 이제 낭주의 결론에서 보면 꼭 이렇게 형상만 우상이 아니거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었을 때 밑에서 그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계속 그 다음에 성경 출애굽기 한번 읽을까?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 얼마나 정교하게 아론이 아마 조각가였나 봐. 그 칼로다가 그 금을 조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낭주의 변명을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신을 만들자고 그래갖고 불에다가 금을 집어넣었더니 이게 나왔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잘해. 그 다음에 3번.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대적자와 상통합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10장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처음에 앞부분에 출애굽기 나오는 거는 이제 아론이 만든 우상을 말하고 그네들이 3,000명을 레위 지파가 칼로 찔러 죽였잖아.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일 때도 우상을 만들었고 맨 마지막에도 마지막 전쟁이 일어났었던 바로 그곳,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다 눈으로 보면서 일어났던 전쟁, 거기에서 뭐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있었잖아. 그게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과 발락에 의해서 되어진 바로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 결과로 24,000명이 연병이 걸려서 죽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시작 때 문제가 우상 숭배, 맨 마지막 때 문제가 우상 숭배였다. 하나님이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식 문제가 아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매개가 돼서 우상하고 관계를 맺고 그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 봅시다.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마지막 모압 여인과의 이런 문제들은 그냥 처음에는 그냥 우상 제물을 먹는 것 같았었지만 그네들과 함께 파티하고 음행하고 그리고 끝에 가서는 그 신에게 절하고 이렇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그게 매개가 돼서 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하나님은 원망 받으실 일을 하신 적이 없거든. 환경이 어려웠었어. 그냥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투덜거리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건 뽀얀 광야니까 흙먼지 일으키는 그냥 풀도 없는 그냥 그 돌덩어리 모래밭이 안에 광야는 자갈이 많고 돌이 많은 거예요. 걷기도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지만 저희들이 걸을 때는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와 맞먹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다. 여러분, 내 기억력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평생 하나님 원망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 받으실 일을 하신 적이 없다는 점을 굳게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으니 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은 예수님도 안 믿고 예배도 안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지금 무슨 하나님 어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 4번.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하는 짓입니다. 성경 이제 고린도전서 9절과 10절을 읽읍시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그 일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요. 민수기서 보면 14장인데 성경을 읽읍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 보지도 않았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악평을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그냥 원망을 하고 애굽에 있거나 여기서 죽이지 왜 우리를 거기 가서 죽게 만들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언제 죽게 만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걸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지? 아멘. 아니 거기서 가져온 그 포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해. 사람 포도 넝쿨을 메고 왔잖아. 여러분 그 한국의 포도는 위에서 이렇게 열리잖아.
이스라엘 보던 땅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넝쿨이 길으니까 그 긴 장대에다 휘 감아갖고 그냥 포도가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서도 왜 그따구 짓 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만 듣고 그냥 원망을 하고 연명을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다시 애굽으로 가든지 이 지랄을 하니까 그게 바로 우상숭배나 같은 것이다. 원망하지 말라. 실제 어려움을 안 당했고 말만 듣고 이렇게 원망을 하잖아.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약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이런 일이 안 생겨. 아멘? 그래.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앞부분은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것 때문에 원망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실제 걷는 게 너무 발이 아프고 그래야죠. 피곤하고. 그러니까 드립다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멸시하면 그럼 그거 관둬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내려서 물어 죽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야. 큰 3번.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그럼 왜 이럴까? 하나님이 그 구원을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까? 한번 살펴볼까요? 왜 그럴까?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1번의 내용은 과거만이 아닌 현재의 은혜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감사 대신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합니다. 원래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하나님은 원망받으실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받으신 일을 하신 적이 없다. 원래 광야가 그렇다. 여러분 세상이 원래 힘든 거야. 그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야.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역꾸역 갖다 놓으신 게 아니고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니까. 마귀가 유혹을 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세상이 힘든 곳에 고신 거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것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로 호소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원망할 일은 없어. 힘들면 힘들다고 울면 되는 거야. 아니, 너무 힘드니까 금식도 하잖아. 여러분 다니면서 하도 금식을 해서 골다공증에 걸렸었잖아. 돈이 너무 없으니까 이자는 내야겠는데 이자는 없고 약속은 지켜야 했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 때 금식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자주자주 금식을 하게 됐는데 한 번 금식을 하면 이제 짧으면 3일하고 하나님이 이제 주시면 그만하는 거, 얼른 그만두는 거지. 5일 정도, 근데 5일 이상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은 뭔가를 풀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그것뿐이 없으니까 금식을 자주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골다공증에 걸린 거지. 아이고, 금식 이제 50살에 이제 꼬꾸라져 갖고 이제 하나님 금식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금식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배가 나오도록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 세상이 원래 힘든 거예요. 주의 일이라고, 주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좀 팍팍 해주셔야지. 주님의 일도 힘든 거야. 아멘.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힘든 거야. 근데 점점 좋아져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짐도 너끈히 짊어질 때는 그땐 풍부하더라 이 말이에요. 풍부라는 단어가 뭐라고? 짐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0년을 했어도 요따만한 짐을 하나 짊어지기를 힘들어하고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 짐을 짊어지는 것과 비례되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도 하지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큰 4번.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한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자, 11절과 13절을 오늘의 13절까지만 합니다. 읽읍시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11절, 12절, 13절을 정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외워대면서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감당하기 너무 힘드는데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뭐 이런 기도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망했으면 지금 없잖아.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오늘이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욕심을 갖게 되면 원망이 나와. 우상을 숭배하면 망하는 길이고, 우상 숭배도 뭐예요? 욕심이야. 더러운 욕심. 더러운 욕심이 원망도 하고 더러운 욕심이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우상 중에서 그런 뭘 만들어서 저렇게 그건 유치한 건 누가 해? 제일 큰 우상이 돈이야. 나는 목사님들이 특별한 취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미조차 없어야 된다. 하나님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돌 닦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야, 나만 섬기겠다면서 무슨 취미를 갖니? 그래서 내가 돌 전부 꺼내다가 니아가에다 실어갖고 큰 가에다 버렸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몇 분이 못 맞아. 감사를 올리면 주님은 축복을 주시고,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하면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오늘 기도는 하나님 평생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원망 바르실 일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병 들었어요. 하나님이 병 들게 하신 게 아니요. 그냥 병이 들었을 뿐이야. 원인을 내가 만들잖아. 환경이 만들고. 아멘? 하나님은 나쁜 걸 주신 적이 없어. 결혼을 읽읍시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음식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 곧 귀신과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며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우상 숭배는 음식만이 아니고 여러 형태로 성도에게 스며들려 합니다. 하나님 실존 앞에서 주님 편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뭐가 그까짓 거 웃기지도 않는 거다. 왜 원망을 하냐 내가. 오늘 기도는 하나님 내게서
어떤 우상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신이십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간증을 들었잖아. 나는 정원에 있는 그 현무암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니아가를 환상에 보여주시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취미를 버렸으니 내가 주는 선물이라고 하신 것이 너무 좋아요. 그냥 거기 있는 현무암 돌덩어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이 내게는 기가 막힌 감사와 기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손을 멉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